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나 다 신약이죠. 신약 성경에서 옛 계명을 얘기할 때 뭘 말씀하실까요? 예, 말 그대로 율법 아래 있는 율법과 모세 두 돌판에 주신 십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계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한번 좀 서로가 의논해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절대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발람의 꾀를 쫓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일곱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 신약교회인데 발람의 꾀를 쫓는 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분명히 발람의 교훈에 관한 말씀은 민수기 22장, 23, 24, 25장 25장에 발람의 꾀를 쫓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 이와 같이 큰 아픔을 당한 사건인데 신약에 와서도 다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와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뭘 말씀하실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민수기 25장에 발람의 꾀에 관한 부분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가 수백만 명이죠. 이스라엘 군대만 따지면 마지막 40년 2차 인구조사 해볼 때 60만 1730명이니까 20대 이상 무대수만 60만이 넘는 거죠. 60만이 넘고 전체 백성들 합치면은 한 250만 내외로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이겠죠. 대단히 두려움이 들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람을 불러다가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은 세 번 다 축복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하고 나왔는데 이 민수기 25장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보면 특별히 민수기 25장에는 어떤 죄를 범하는가 하면은 출애굽에서 갓 나왔을 때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광야 40년 거의 끝나갈 시점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하죠. 광야 40년을 정하셨다면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뭔 시험을 하신가 하면 우상의 제물과 음행하는 사건이죠. 발람의 사건이 뭔 말인가 하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라고 했더니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보면 어떤 사건이 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게 말미암아 전염병을 보내시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곱 교회 중에 이 교훈을 쫓는 자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이게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발락이 이 백성들의 저주하라니까 안 되는데 발람이 여기 내용 전체를 볼 때 선지자 발람이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은 모압 왕 발락이요 당신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킨 것이 있다면 그 핵심적인 군사훈련의 군법이 뭐냐는 거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왕이여 당신은 절대 못 이깁니다. 대신에 40년 동안 십계명으로 핵심적인 대표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훈련을 시키는 이 군대들에게 대하여 이 군대가 십계명을 어기면은 왕이여 당신은 손댈 거 없습니다. 왜? 법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있는데 이 십계명을 어기면은 법을 주신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를 치실 겁니다. 이거죠.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여기 오늘날 한국 교회나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빠져 있어요. 다시요. 모압 왕이여 당신이 절대 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이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면은 당신이 손댈 것 없이 이 계명을 법으로 주신 하나님 저들의 왕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를 벌할 겁니다 이거죠. 이게 발람의 꾀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내용이 이 민수기 25장의 내용도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우상의 여사제들과의 성관계를 해서 음행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였다라는 얘기는 결국 뭔 말이에요? 1계명, 2계명,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고 2계명은 또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핵심적으로는 이 1계명, 2계명을 어긴 거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어요. 군대 수적. 정말로 이 군사들이 죽는 거죠. 지도자와 군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에서 왜 버가모교에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 1, 2, 3서에 기록하시고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아는 바 옛 계명이니라고 얘기해요. 옛 계명은 여전히 십계명이에요. 새 계명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언급하시는 것은 물론 동시에 언급하시지만은 요한 1, 2,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옛 계명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14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세 계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아시아 7교회 버가모교에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언약궤가 보이고 그러죠. 우리는 언약궤 속에 두 돌판 십계명이 있는 걸 기본으로 알아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비추어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옛 계명,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기준을 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으로. 물론 십계명을 다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랑이죠. 내 목숨과 마음과 성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첫째가 되는 계명이 사랑이고 둘째 되는 계명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답하신 게 그렇잖아요. 첫째도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또 이 첫째 계명이고 내 몸을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시는 게 둘째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이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말씀하시는 게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은 1계명에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죠. 이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십계명 두 돌판에 주신 것을 근거해서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인데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랑의 근본은 어디냐는 거죠? 이 십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 요한 1, 2, 3서의 핵심 내용은 이러한 계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힘써 싸우는 거죠. 핵심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게 누구나 소망이고 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비밀이니까.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사랑을 세 번 고백받고 난 다음에 사역을 맡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곧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이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지나다 보면은 또 때로는 뭐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 다 완악해지거나 또는 교만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이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에서 떨어지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참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눈물을 흘리고 울 때가 많죠. 아멘. 많은데 세월이 좀 지나고 연세가 들고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그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읽게 해라, 회개하라 그러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은희 목사님도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회개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목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가 왔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23년 동안 회개를 외쳐요. 예레미야 25장 3절이죠. 내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23년간 회개를 외쳐요.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50년이 되는 때에 곧 전체는 70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50년이 되는 때에 1차 포로로부터 70년이 되는 때에 돌아오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70년 포로에 잡혀가는 아픔과 고통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 정은혜 목사님도 열심히 회개를 외치고 온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이게 시대의 싸임이에요. 누군가는 나팔수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깨워야 되는데 에스겔을 30세에 25세에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에스겔에게 원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지만 25세에 부름을 받고 5년 동안 인턴 사원을 거쳐서 30세가 되면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잖아요. 원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 때문에 에스겔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나이에 25세에 포로를 잡혀가서 5년이 지난 30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내가 너를 나팔수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뭔 말인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팔수로 되는 그 시점에는 어떤 일인가 하면 에스겔이 실제 봉헌이가 7년이 돼요. 에스겔서 4장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토판에다가 여러 가지 공성전 일어날 것, 또 적군이 오면은 예루살렘을 에워쌀 성벽 같은 걸 다 그리고 자로 벌거벗고 390일 누워있고 날이 차면은 우로 벌거벗고 40일 누워있고 내 눕는 날 수대로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내 눕는 날 수대로 40일은 남유다가 죄를 담당하리라 그러는데 1일이 1년이라 그러죠. 1일이 1년이니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일이 1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풀 수 있도록 말씀을 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다시 1일이 1년이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열하루길을 지나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죠. 광야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야 가데스 바네아 도착했을 때 이제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을 하는데 40일 보내셨죠. 40일 보내시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때요? 하나같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고 거인과 같은 존재들로 다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바라볼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애굽에서 인도해냈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일 정탐을 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 중에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지파가 그냥 있는 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말로 열받으신 거죠. 열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정탐일수 40일에 일을 1년으로 그래서 광야 40년 돌게 된 근본 원인이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는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거리고 좀 늦으면 열흘 거리.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돌리셨는지 돌리신 40년에 대한 법적 근거가 40일을 정탐을 시키셨는데 돌아와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정다윗수 40일 1일에 1년 해서 40년 광야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1일이 1년, 에스겔서의 4장 6절에 1일이 1년 두 번 연거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일이 1년, 1일이 1년 이와 같이 하신 것을 어딘가 쓰실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인이 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은 3장 6절에는 노아 때에 대한 말씀이죠. 물이 넘친 같이 물로서 심판하시던 그 동일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불로 심판하시리라. 또 롯의 때죠. 노아의 때 롯의 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뭔가 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러죠. 그럼 베드로에게 하루 1일이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1일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신명기 32장 7절에는 나를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래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나 또 여러 가지 바빌론의 솔로몬 역사 같은 경우, 또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가 불탄 사건들을 기억하고 금식하며 또 그런 날에 대해서 성이 무너지거나 또 불탄 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퍼하며 금식하죠. 그러나 또 애국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와 같이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는 남의 나라의 역사라고 그건 율법이라고 돌리고 안 해버릴 때가 많아요. 안 돼요. 대단히 큰 실수가 따라와요. 우리 자매님 네, 지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어떠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왜 제가 발람의 교회에 대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하시죠. 발람의 교회를 쫓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의 때는 오늘날의 때이기 때문에 아시아 일곱교회 말씀하실 때는 AD 96년 로마 제국시대예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받을 때는 AD 96년이에요.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언젠가 하면 오늘날이죠. 요한계시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잘 보시면은 너무나 오늘날은 너무 소중한 시대와 너무나 이거 닦는 게 어떤 거예요? 저기 목사님 이거 닦는 거 없어요? 이거 닦는 거 없어요? 지우개요. 지우개 없어요? 그거 물로 묻히면 돼요. 물로 묻혀요? 물 좀 있어요. 이거 적셔오면 되겠다. 아, 적셔주세요. 한번. 이거 두들기는 줄 알았네. 안 되잖아. 세네. 전에 칠판 어디 갔을까? 이제 나보다 힘이 셀 것 같아. 물로 닦으면 돼요. 저 빠졌어. 위에 빠졌어요. 그래서 천천히. 나도 그래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되나 젖은 봐요. 상태에서 써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건가 봐. 괜찮아요. 그냥 두실 때요. 됐어요. 마른 물로 닦아요. 안 쓰고 할 수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온 교회가 지금 얼마나 대전환기 시대에 와 있는가를 시대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가 있으면 또 안 지워지려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영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지만은 그 사이에 7,000년을 넣어 놓으셨어요.
자, 다시요. 영원부터 영원으로 가는 사이에 7천년을 넣어두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00년이요? 네, 7천년. 그 사이가 7,000년이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이잖아요. 천지를 만든 것은 6일이고 안식일도 창조하셨지만 제7일째가 쉬셨으니까 원래 쉼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 전체 7일이 가장 기본이에요. 7일이 가장 기본이죠. 모든 기본이에요. 네. 하나님의 달력을 정할 때 7일. 물론 뭐 1일이 기본이지만 첫째 날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때 일곱째 날이고 그 다음에는 뭐죠? 요거는 한 달 내에 이루어지는 거 1월 1일이면 정월 초하루고 요거는 한 달 내에 4주 5주로 하는 거니까 7일을 기준으로 창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을 기준으로 정한 계획은 뭘까요? 절기죠. 이것도 안식일도 절기지만은 레위스 23장에는 안식일도 절기라고 해요. 레위스 2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우리 7개 절기만 생각하는데 안식일도 절기를 봐요.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나옵니다. 7개 절기가 나와요. 예,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오순절 가운데 오순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안식일이 결국 잘 보세요. 1일부터 7일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패턴이에요. 잘 보시면은 창조 6일이죠. 창조 6일 쓰시고 7일째 쉬시고. 저거는 끄끄요. 무슨 보겠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지? 어쨌든 여기서 나온 여기서 접촉 불량 나기도 하고 오늘 앞뒤로다가 여기서 소리를 나지. 여기 접촉 불량이 마이크 큰 것도 괜찮아요. 강조 없이 마이크 됐을 거예요. 소리. 이게 여기서 꺼지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 소리일까? 그 마이크 바꿔볼게요. 이거는 약해요. 이거. 네, 이제 괜찮네. 소리 안 나네요. 물로 그냥 해요. 그냥 소리 안 나네요. 말 그냥 들리니까 그냥 해요. 아, 그 마이크 없이 하면 해볼게요. 조용하네. 이렇게 소리가 나면. 보시면은 마이크 안 해도 되네. 더 낫네. 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계획과 패턴이 이 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1일에서 6일 동안에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7일째의 안식일이 있죠. 그러니까 1일에서 7일이에요. 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다시 1년 중에 농사를 짓게끔 이게 절기는 농사에 관한 거예요. 추수에 관한 거죠. 1일에서 7일간의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7일 안식일을 절기라고 해요. 하나님. 레위기 23장 1에서 3절에는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다시 7개 절기를 주시는데 7절기는 1년 안에 있는 거죠. 자, 요거는 한 달 안에 있는 거고 7일은 그러나 해의 첫 달 안에 한 달 안에 1일 또는 초순, 중순, 하순 그다음 그렇지만 7일이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든 그 어떤 기한을 끊어놓은 게 7일이죠. 안식일이죠. 모든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안식일 속에 다시 7개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7개 절기는 연중행사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연중행사예요. 그래서 연중행사에 절기가 다르는 거고 주일날, 월중행사에 주일날에 또 이렇게 그렇죠. 명절이 이 있는 패턴이 거야. 잘 보시면 어디 나는가 하면은 너무 놀라운 게 그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 이죠. 햇빛은 네. 7배가 되어서 7 뭐요? 7날에 7 뭐요? 햇빛이 7배가 되어서 7배? 7배 하나 둘 셋 넷 다 네, 7배 7배가 돼가지고요.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 하는데 이사야 30장 26절은 뭘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희가 상처가 나고 고통을 많이 받았을 텐데 회복하고 싸매주고 고쳐줄 때에 이와 같이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하리라 싸매주시고 치료해 준대 온전히 주신다. 아, 근데 이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대체 빛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빛으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지만 왜 창세기 1장 맞습니다. 1절일까요? 출애굽기 25장에는 순금등잔대를 만들어요. 25장에 출애굽기에는 35장에 식양을 보여주고 만드는 과정이죠. 하나님 잘 보시면 순금등잔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금등잔대 잘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도 4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견등불 7이 있다잖아요. 번개와 우레가 그 다음에 번개, 음성, 우레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견등불 7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견등불 7이 뭐죠? 무슨 등이요? 현 등불. 견등불, 켜 있는 등불. 아, 켜 있는 현등불. 일곱 나는 촛대. 현등불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 그 말하는 거죠? 그 7촛대하고는 좀 달라요. 이 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계시록 1장에 있는 7 금촛대 사이를 이제 거니시잖아요. 네. 그때는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7교회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다, 7이잖아요. 네. 아시아 7개는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단수로. 근데 요 4장, 계시록 4장에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거죠. 메노라예요. 예. 전혀 달라요. 이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합치면 이게 되죠. 이걸 나누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시아 7개. 7교회 합치면 이거 되는 거, 나누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이거 그냥 아니요, 우리 많이 알았어요. 아니 이게 여기 지우는 게 시간이 걸렸어. 지우는 거 이거 또 마지막 이게 다 안 지워지니까 또 2차로. 바꿔지네. 아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까운 시간에 됐어요. 안 돼. 실기가 있는 건데 됐어요. 이게 지우래. 됐어요. 글쎄 거기 놔둬. 목사님 하지마 내가 하려고. 자 중요한 건 앉아 하나님이 계시죠. 쓰신 패턴이 아까 이곳에 일한테 뻘컥 일어날래도 말았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시요. 창조 1일에서 7일하고 다시 여기서 7개 저기 레위기서 보면 이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23장에 6월절에서 초막절이죠. 이게 7개죠. 네. 7개 절기예요. 네. 근데 이 패턴이 다시 보면 또 어디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4, 5, 6장이 되어 있죠. 6월절에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도를 할 때 첫째 날에서 6일까지는 매일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6일까지 돌면 6바퀴잖아요. 제 7일째는요? 7바퀴 돌라고 그러나? 7바퀴 돌죠. 이 패턴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의 7이란 건 완전수잖아요.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얘기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에다가 아시아 7개를 쓰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원래 교회의 초대 교회잖아요. 마가 다락방 교회는 하나인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7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예요. 이 패턴이 같이 써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잘 보시면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7바퀴 돌아요. 그럼 전체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그렇죠. 여기는 왜냐하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필히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구약에 있는 거니까 신약에 어디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잘 보시면 7인에 관한 두루마리에 관한 비밀을 떼는 거니까 일단은 7인은 놔두시고 비밀을 떼고 난 다음에 실제 진노를 쏟는 과정이 어딘가 하면은 7나팔이잖아요. 나팔을 막 한 번을 부는 게 아니라 7번을 그냥 계속 부는 거예요. 너도 완전히 다 죽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 너들 회개 막 이러는 게 7나팔이죠. 7나팔 끝나면 7번째 나팔 때 또 뭐가 나와요? 7 진노의 잔이 나오잖아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우리는 단순하게 됐어요. 시간이 없는데 우리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1일에서 6일까지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누가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이 양으로 된 양na팔을 불죠. 우리 7일째 되는 날
일곱 바퀴 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턴이 1일에서 7일까지 7일째 되는 날 다시 일곱 바퀴. 이 패턴이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을 부는데 첫째에서 일곱 나팔을 부는데 일곱째 나팔을 부는데 동시에 다시 일곱 진노의 잔이. 그럼 구약 성경에 볼 때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지만 구약과 짝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누구냐고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구약엔 제사장, 신약에는 목사, 구약에 성신, 신약에는 성령, 구약에는 절기, 신약에는 명절일이잖아요. 그럼 실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나팔을 불었다면은 제사장이었는데 원래는 포로 잡혀가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팔수를 한 거죠. 그럼 오늘날 이게 정 목사님 같은 경우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치는 게 실제 이 나팔수의 원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왜 대전환기 시대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나팔을 오늘날 천사가 나팔을 하지만 이 천사는 뭐냐?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막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 이 세대는 오늘날 이 세대예요.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 세대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본다는데 이 구약에 짝을 맞춰야 되니까 구약에 그러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이 말씀과 짝이 어딨냐고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제사장 일곱이 일곱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왜냐하면 하늘의 일이니까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분다 할 때 구약에서 찾아보면 일곱 제사장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일곱 나팔을 부는 거죠. 첫째 날 불고, 둘째 날 불고, 셋째 날 불고, 첫째 나팔을 불고, 셋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일곱 바퀴 돌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와르르 무너져. 그 원리로 요한계시록은 같이 돼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죠? 이중구로 돼 있어요. 이중구조로. 이것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잘 새겨두셔야 돼요. 잘 보면 일곱 나팔을 해놓으셨는데 저기 이거 안 묻은 걸로 해야 돼. 옆에 안 묻은 거. 자, 일곱 나팔이요. 근데 특별한 게 계시록에는 나팔을 일곱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별도로 다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는 화 이러지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는 화 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쭉 풀어갈 때는 다섯 번째 나팔을 첫째 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은 둘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셋째 화 이러지요. 계시록 8장 13절에는 화 독소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곱 나팔을 쭉 미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화가 구약에 또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을까요? 포로 1차로 잡혀가잖아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서에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시간 없어요. 저 좀 봐요. 또 놓쳐. 자, 저 좀 봐요. 나중에 기억하고 나중에 놓친다니까. 그거 찾다가 보면 다른 것도 놓칠 거예요. 저 좀 봐요. 예. 화 얘기할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중구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학교 아직 오픈은 안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 넷, 다섯째 나팔에 첫째와, 여섯 나팔에 둘째와, 일곱째 나팔에 셋째와를 하잖아요. 기존에 요걸 화를 놔두고 첫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하고 일곱 진노의 잔이 쏟아지면 뭐가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요.
첫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일곱 진노의 잔. 여기에 어떤 일이 나느냐?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열쇠밖에 돌듯이 이 말씀은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동시에 되기 때문에 다시 자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범죄해가지고 바빌론 70년 포로로 가잖아요. 포로로 갈 때 포로를 몇 번 잡혀가는가 하면은 3번 잡혀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3번 잡혀가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기원하죠. 포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가요. 그래서 1차 포로 잡혀갈 때는 첫째와 2차 포로 갈 때 3차 포로. 이때 3차 포로 잡혀갈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으로 전부 다 구조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차, 포로 3차가 잡혀갈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나느냐? 그러면서 일곱 진노의 잔으로 동시에 또다시 되기. 왜냐하면 화니까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면서 제1 솔로몬 성전이 불타는 걸 하는 데서 말씀을 연결해 놨어요. 이게 복합 구조예요. 대단히 어렵죠. 전 세계 개신교에서 이게 아주 오픈된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일러주신 거니까.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성경 66권이 전체가 예언이에요. 왜요?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특별히 개신교회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뭔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예언을 하시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예요. 구약 성경 39권이. 하나님 성경의 구조는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이루어지면은 역사가 되고 예언하시고 이루어지면은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아들에 관한 부분,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은 예언하시고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돌아오는 것 요거 하나 빼고 마지막 돌아오는 게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장래일을 예언하시고 이루어지면은 그 이루어진 것을 역사라 그러죠. 근데 이건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이고 예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66권이 우리 한국에 온 지는 13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언제 하나님이 성경을 다 이루었다고 이스라엘이 구약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이다 이렇게 안 됐어요.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언하시고 이뤘기 때문에 역사예요. 근데 우리 이방 나라들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 구약 성경 39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까지 전 세계로 전파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 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루었다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건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건 역사고 옛날 법이고 자꾸 이래요. 잘 새기 들으셔야 돼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39권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성경 66권이 선물되는 순간에 뭐죠? 내한테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죠. 오늘 내가 만약에 간단한 얘기 이렇게 봅시다. 오늘 내가 전도를 했어요. 생판 안 믿지 않는 분이라고 칩시다. 전도를 했으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선물로 주시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전도받은 분에게는 성경 자체가 자기한테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받은 그 사람한테는 66권 전체가 예언이에요.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 136년여 전해진 이후로 물론 그 이전에 따지면 하멜의 표류기나 우리 고대 광실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교회 그때 누구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이미 한국에 실제 복음이 전파된 것은 더 이상 더 오래됐어요.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이수진 장군이 그 일본의 포로를 잡아놓고 신문할 때 보면은 그 잡은 포로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이수진 장군의 옛날에 보면은 명량해전 요때 말고 그 이전에 방송국에서 방송한 불멸의 이순신이 나와요. 보면은 일본 저기가 포로 중에 일본 포로 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순신이 부하 중에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신문을 해가지고 다 캐내잖아요 전부를. 그래서 나는 그 불멸의 이순신을 볼 때 임진왜란은 1592년에 나가지고 7년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와 하나님 어떻게 일본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 포로 중에 십자가를 차고 있는데 그 포로를 치주하는데 이순신 그 수하 중에 한 사람을 데리다가
십자가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다 묻는 거죠. 그걸 다 캐내서 다 풀어요. 그래서 그게 사극에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130년 역사 이게 그냥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은 뭐 어떤 게 하면 사도 도마가 이미 왔다 갔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AD 40년경에 이미 사도 도마가 왔다 간 거예요. 실제 사도 도마가 다녀간 흔적들은 인도에는 뭐 분명하게 있는 거고 홍콩이나 광저우성 이쪽에는 광동성 이쪽에는 사도 도마의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이건 부인을 못 해요. 그때가 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 간에 서로 여러 가지 시간 이런 걸 바라볼 때 적어도 AD 40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AD 30년이니까 AD 40년 어간에는 사도 도마가 인도 쪽으로 동방을 향해서 뺏기러 오지 않았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인도는 또 물론 육로길로도 직방으로 오면 가깝지만은 우리나라의 가야 시대 가락국 시대에 김수로왕 시대에 왕릉을 발굴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썼던 유리그라스라든가 유리구슬이 다 나와요. 그럼 뭔 말인가 하면 백길이 이미 열려 있어요. 백길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가락국 시대니까 초창기 보면은 이제 삼국시대 그 어간에 김수로 왕의 시대에 보면은 허왕옥이 인도 공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이미 연안을 따라서 이미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연안의 백길이 다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왕릉을 가락국 시대의 왕릉을 열어서 발굴하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물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걸 유추해 볼 때 하나님 사도 도마가 얼마든지 배 타볼 수 있는 모든 이미 여건은 다 만들어. 왜냐하면 잘 보세요. 물론 지중해 바다 연안이지만 사도 바울이 보면 유다굴로 강풍을 만나나 이런 걸 바라볼 때 제수가 돼가지고 백부장의 인도와 이제 로마로 압송돼가는 과정에 보면은 이미 지중해 연안에도 백길이 다 열려 있어요. 왜 그런 걸 볼 때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출토되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유물들을 찾아볼 때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유물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미 백길이 열려 있다는 게 너무 완벽하게 검증이 가능한 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사실 가장 이제 활발하게 들어오는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제 호모 얼버트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되는 시점을 따져서 볼 때 기독교 이제 130년 역사 이르지만은 실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멜의 표류기나 하멜은 유대인이지만은 실제 네덜란드에서 그 상선을 타고 와서 우리 그 조선 땅에 완전히 그냥 파손돼서 왔는데 조선 땅에 잡혀서 오래 머물러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우리 조선에 가는 풍물과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 풍습을 다 기록한 책이 하멜의 표류기잖아요. 그리고 하멜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이 가지고 온 건 뭘 가지고 왔겠냐고요. 복음을 가지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오래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구약을 우리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뭔 구약이고 역사고 율법이고 옛날 법이고 다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왜 신약시대에 이와 같이 그것도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말씀에 발람이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라고 경고하실까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그러면 화라고 얘기할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에 있어야 돼요. 왜요? 신구약에는 이사야서 34장에 있는 것처럼 짝이 다 있는 거니까요. 짝을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치면은 1차, 2차, 3차는 저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는 1차 세계대전이고 2차는 2차 세계대전이고 3차는 뭐죠? 오늘날 조만간에 일어날 세계 3차 대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면 안 돼요. 계시록들의 예언대로 되면 안 돼요. 목사님.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은 누구를 위해 쓰는가 하면은 근데 때가 있어요. 때가. 잠깐만 봐요. 네. 뭔 말인가 하면 계시록이 내가 더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정말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심판장이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마귀의 일을 다 멸하러 보내신다고 사도 요한에게 1, 2, 3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보내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뭐요?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지하에 있는 그 성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 때가 그때라면 미루지 마소서 미루지 마소서 우리를 위하여 악한 자들 꿀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소서.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은 뭐라 되어 있냐. 제단 앞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천지의 대주제시여 대주제시여 우리의 피를 땅에서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제단 앞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요. 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힘두루마기를 주시며 좀 기다리라 그러시는데 다시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가면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은 뭐라고 해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짐으로 모든 세상의 천지 만물이 이제 소유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고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바빌론에서 노예와 같은 신세가 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이 상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되면은 그 소유권이 원래 창조주에게 돌아가요. 이게 기념법이죠. 이게 기념법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희년에 관한 법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죠. 미국에 1861년도에 일어났던 남북전쟁도 희년에 관한 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핵심이 이거잖아요. 흑인 노예를 놓아주느냐 안 놓아주느냐 이 관계예요. 이 노예에 대하여 자유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 관계를 다투다가 북군과 남군이 그냥 충돌해서 일어난 전쟁이 미국의 1861년도 4년 동안 일어난 1865년까지 일어난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군의 링컨 장군이 주장하는 바는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고 남부의 리 장군 다 크리스찬이에요. 안 된다. 노예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둘이 서로 충돌해 전쟁을 벌였는데 그런데 이게 누가 링컨과 북군의 링컨 장군과 남부의 리 장군과 누가 하나님 뜻에 맞았을까요? 링컨이 맞습니다. 왜요? 노예를 놔주자는 거잖아요. 노예를 놔주라는 건 성경의 법이 어디에 있나요? 레위기서 25장 10절에 있잖아요. 레위기서 25장 8, 9절에는 뭐란가 하면 너희가 안식년을 7번 계수하여 안식년 7번 계수하면 49년이잖아요. 49년이 되는 때에 7월 10일 속죄절 날은 대제사장이 선포해야 돼. 뭔가 하면은 내년은 50년째니까 50년째는 희년이다. 소유권을 누가 땅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혔다 하면은 50년이니까 소유권을 돌려줘야 된다. 채권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돈이 부득이해가지고 아들 딸들은 종으로 팔았으면은 너희 종으로 부리는 너희 주인들아 50년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이 아들 딸들을 종에서 놓아줘서 자유케 하여 그 가족의 부모로 돌아가게 하라. 이거죠. 소유권과 또 자유에 대해서 받아주세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희년이 너무 소중하죠. 근데 우리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거 누가 논하는 자들이 있냐? 교회에서 누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냐고요. 안 되죠.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을 보면은 기한 속에 여전히 희년에 관한 말씀이 너무 소중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에 살펴보면은 희년법에 관한 것이 자세히 그게 뭐예요? 나와 있어요. 말씀 천재 신년법이요? 신년법? 영어로는 주빌리. 신년법? 희년. 희년법 말씀이 아까 그게 계속 희년을 신년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시나 나는 주빌리라 영어는 주빌리라 그래요. 영어 주빌리. 영어 하시는 것 같아. 희년이에요. 희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희년법. 보시면은 희년법. 레위기서 23장과 25장의 말씀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다시 오시고에 대한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냥 때가 됐으니까 야 내 아들을 보낼 만데 됐으니까 야 예수야 저 땅에 가서 십자가 메고 자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사함을 주고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와라 이렇게 된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마가는 분명히 말씀하죠. 때가 참에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아듣고 기록을 해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때가 찼다는 얘기는 구약이 어디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공생의 3년 반을 하라고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서 싸우니. 아니 예수님 보세요. 그냥 아무 때나 가지고 그냥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럼요. 구약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봅시다. 예정 예, 창세기 예정설이에요. 15장 13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잖아요. 400년이 되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고 나그네 되어 살다가 400년 만에 다시 어디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때가 돼 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에다가 종살이 하시겠다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몇 년 약속해요. 창세기 15장 13절에는 400년, 16절에는 우와. 4대 4대. 그리고 18절에는 땅의 경계를 어디 두냐고요. 북으로는 유브라데강, 남으로는 애국강. 땅의 경계를 서쪽으로는 대해, 동쪽으로는 유단 동편을 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로 땅 경계를 주시고, 그럼 이 땅의 경계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기한이 다 했어요. 이 기한을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주시고 실제로 돌이켰다면은 한 번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뭐라 되는가 하면은 하도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 13년부터 23년 동안 회개를 외쳐도 안 들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0년의 기한을 정해버려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 이미 기한은 주지 않았지만은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기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포로로 보낼 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정해놨어요. 70년.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는 차이가 제법 나요.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주시고 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끌어내셨잖아요. 기한을 주시고 때가 돼서 모세를 일으켜서 유브라데기 거기 말라 들어가잖아요. 예. 유브라데 그거. 예, 지금 말라 들어가고 네. 지금 현재 이슈가 예민한 거니까 네. 그럼 요거 조금만 더 하고 오늘날 있는 이슈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400년 때가 되니까 모세를 일으켜서 이끌어내셨죠. 근데 또 한 번 또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안 돌아 이사 1장은 또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사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하시죠. 왜요?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 어떻게 내 아들 딸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못 알아본다고 너무 서운해하시고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빌론에 포로로 갈 것을 이미 정해놨어요. 근데 기한은 어디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예, 전체 또 나머지 포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기록한 거 보면은 역대하 36장 21절, 다니엘이 또 보면은 기한이 이르러서 깨닫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절에 예레미야로 정하신 연수를 깨닫고 그 70년을 깨닫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바벨론을 보러 갈 것을 미리 마음에 정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 70년 기한을 주셨죠. 다니엘 때에서 70년 이르러 보니까 우연히 예레미야 서책을 펴보는데 70년 기한 정한 것을 다니엘이 발견하죠.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오게끔 하시나요? 이사야 45장 1에서 4절 고레스로. 이사야 44장 28절 뭐예요? 때가 돼서 포로 70년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중건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5장 1에서 4절은 고레스 대하여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왕 고레스에게 메시아라는 칭호를 줘요. 유일하게 성경에는 유일하게 이사야 45장 1에서 4절까지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방 왕에게 유일하게 메시아 같은 예수에 대한 이 칭호를 줘요. 유일하게 구약이지만 그림자들 예표죠. 왜요? 장차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니까. 근데 고레스가 이사야에서 45장 1에서 4절까지 돼 있지만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하나요? 예, 큰성 바벨론을 다리오 왕과 함께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5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는 50년이 기년이죠. 1차 포로로부터 시작해서는 70년이니까 안식년이에요. 근데 안식년과 기년은 겹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땅이 안식을 누린 것 같이 안식년을 70년을 줬기 때문에 70년 전체가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안식년을 70년 누리지만은 안식년을 범한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가서 시짐도 없고 7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고레스 조서를 내리는 이 내용은 안식년이자 동시에 희년이 돼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계산하면은 안식년 다음에 안식년 첫 해가 희년이 돼요. 그건 레위기서 23장 25장의 법이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 지금 얼마나 지금 전환기 시대에 들어와 있는가 생각할 때 그래서 목사님. 아까 질문 희년할 적에 희가 줄리엣이에요? 줄리엣이에요? 기쁠 희 그러니까는 영어로 줄리엣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기 줄리엣? 주빌리 어? 주빌리 주빌리. 예. 주 예, 주빌리. 기쁨이라 그러죠. 음. 예. 기년 우리 영어 성경에는 주빌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법을 없애느냐 없애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하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보면은 금년에 출판사 뭐 출판 기념회 하고 이러는데 저게 뭔가 하면은 레위기서 15장 신명기서 15장인가요? 거기는 면제년이 있어요. 면제년이 뭐죠? 매 7년 끝에 다 면제해 줘야 돼요. 그래야 가난이 없어져요. 50년이 되면은 반드시 그 소유권을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땅은 영원히 사고팔고를 못해요. 왜? 레위기서 25장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그대로 상속도 내려가요. 왜요? 그래야 가난이 없죠. 하나님은 가난한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뭐 100채 막 많이가 있으면 그냥 아파트를 뭐 그냥 여러 채 갖기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보면 은행에다 건지당을 잡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은 50년은 절대적으로 연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기년이에요. 내가 만약에 한 25년쯤 지나다가 집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내 가지는 아파트를 저당을 잡힌단 말이에요. 저당을 잡히면 50년 연수에 놔두고 나머지 25년에 해당되는 것만 차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집 전체 해가지고 내가 아파트가 10억인데 내가 이 20억 전체가 10억이라고 치면 50년의 기한에 10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10억인데 내가 여기다 9억을 땡겨 쓴다고 어려워요. 내가 다만 50년의 전체 기한을 바라보고 나머지 남은 기한 25년에 해당되는 땅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을 빌려 쓸 수가 있어요. 50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땅의 소유자한테 무조건 돌아가요. 안 돌려주면 그게 불법이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한 번 그냥 뺏겨버리면 싹 뺏겨버리다 보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오늘날 이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하정표와 왜안 하는 거야? 진동으로. 하정표. 그러니까 진동으로 해. 애초에. 신학 공부하니까 예배 전화하지 마. 전에 진동으로 해. 진동. 빌동 신학 공부하니까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신학 공부하니까 나 신학 공부한다고. 무슨 공부? 신학 공부요. 그 뭔데? 전도사님, 목사님 되는 공부요. 됐죠? 자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진동해 진동. 자 아니, 질문이 전원 끝.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봐야 예, 다른 거 하지 예, 마시고 예. 얼마나 전환기 시대인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아담이 창조된 것은 AM이라 그러고 다시 우리 보면 예수 오신 걸 기점으로 보면은 이전의 역사를 BC라 그러고 이후의 역사를 AD라 그러잖아요. 석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얘기하는 거. 아노도미니. 아담 창조부터 얘기하는 것은 아노몬디 이래가지고 창조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거는 여기서부터 아담이 창조되는 것부터 일로 나가요. 그럼 요건 이렇게 나가고 BC는 예수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보면은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기 때문에 BC 쭉 올라가면 족보를 따지면은 BC 4001년이 돼요. 근데 여기 AD로 넘어가면요. 여기 현재 2000년을 바라보면은 AD 여기 2000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쯤에 따르면은 24년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BC AD를 정해놓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AD 30년에. 30년이니까 1월 14일 6월절이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지난번에 다시 말씀하시면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보면은 1000년 끝났어요. 또 1000년 끝났어요. 1000년, 2000년 다 끝났어요. 2000년 끝났으면 다음에 뭐가 돼요? 3000년이 시작돼요. 1000년, 2000년, 3000년 시작되면 실제는 24년이라면요. 3024년이 맞는 거죠. 예? 실제 뭐 하면요? 3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BCAD라는 개념으로 이와 같이 연대기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24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근데 실제 내가 이미 1000년 끝났어요. 2000년 끝났어요. 예. 그 다음에 오면 1000년은 뭐예요? 3000년이죠. 예. 예. 그럼 나머지 구약은 봅시다. 구약은 4000년이니까
굳이 이게 나눈다면은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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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천년 지나면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의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고. 그럼 예수 끝나고 나면 여기에 예수님이 메시아 천년왕국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의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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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4천년이니까 4천년 다 끝났어요. 구약의 1, 2, 3, 4, 아담부터 따지면 1, 2, 3, 4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거꾸로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거꾸로 가면 BC 1, 2, 3, 4, 4천년 다 끝났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전년 2000, 1, 2 다 끝났어요. 합치면, 아담으로부터 합치면 1, 2, 3, 4, 5, 6. 6천년 끝났어요. 그럼 다음에 오는 건 뭐죠? 7천년이에요. 7천년이자 동시에 천년이죠. 예. 왜냐하면 천년 단위로 끊어놨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밀레니엄을, 이건 천년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알레포에 대해서 왜 1위경 천을 해놨냐고요. 이게 히브리 알파벳에. 의미가 있어요. 창조 7일이잖아요. 예, 창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듯이 하루가 천년 갖고 이러면은 1일이 천년이니까 7천년에 대한 전체 기한을 세팅해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조 7일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 끝낸 게 7일이에요. 근데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에 하루 갖고 할 때 1일을 천년으로 잡으면은 7천년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족보를 가지고 따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억지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족보 계산하고 나면 구약은 4001년이에요. 신약은요. 이건 너무나 근거가 너무나 남아 있는 거니까 신약은 2000년 지나고 오늘 2024년이라 하지만은 아담 때부터 천 따지면은 밀레니엄을 천년을 따지면은 첫째 밀레니엄, 두 번째 밀레니엄, 세 번째 밀레니엄, 네 번째, 다섯째, 일곱 번째 밀레니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7천년에 와 있는 거죠. 일곱 번째 밀레니엄. 그렇다면은 생각해보세요. 6천년이 다 끝났어요. 요 천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8천년은 뭘 들어가느냐? 예언세로 들어가요. 14장 6절에 있죠. 계시록.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뭐로 들어간대요? 영원한 세계. 바른 새로운 출발이니까요. 7천년에 그랬어요. 7천년이 뭐냐냐? 메시아 왕국인 거죠. 7천년이 현재 메시아 왕국이에요. 구약의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4절이 메시아 천년왕국이니까 구약이 있어야 돼요. 어디 있냐고요? 여기 보면은 다윗 왕국이 다윗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1025년에 7년 빼면은 뭔 말이야? 1025년에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왕상 2장 11절이죠.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으로 7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시 여부성을 복귀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2지파 왕으로 33년을 통치하는데 요 12지파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대가 7년 지나고 나면 BC 1018년이에요. 1018년 요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 이르죠. 다윗의 왕국을 천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을 신구약에 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메시아 천년 왕국은 다윗의 천년 왕국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뭘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으로는 계시록을 이 보면 돼요. 계획을 내가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잡은 이 계획을 모르면은 그냥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계획에 맞춰서 내 시간을 바치고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데 우리는 24시간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다 쓰잖아요.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냐고요. 지금 드리잖아요. 이 생각은 잘 안 해봐요 보통. 생각해보세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아들아 오늘은 이 교회 가자. 오늘은 저기 가서 밭에 나가자. 오늘은 저 뒤쪽에 논에 가자.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알면 아버지와 동행하면 그게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오늘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그냥 쉬어버리자. 아니면 그냥 오늘은 장에 가자. 아니면 오늘은 그냥 그저 마트 갈 거나 이렇게 내가 시간을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쓰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많죠. 드리는 말씀은 하루 24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24시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을 24시간을 내가 계산할까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죠 다. 네 혼자 다 해먹으라 이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하루 24시간 내가 낮 12시간 밤 12시간 내가 만들었는데
낮에도 4시간, 밤에도 4시간 다 하면 나는 언제 내한테 내가 짜는 오늘은 이쪽 가겠다. 시간을 잡고 가는데 예. 앞으로 다가올 이 네, 기회를 그래서 하나도 말씀드리는 거 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왜 전환기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BC AD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큰 사건의 전환기잖아요. 여기 보실래요? 네. BC AD가 여기 보세요. 아이고 이거 지금 아 보세요. 다시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메시아 천년왕국을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더 전환기예요. 그때보다. 이 BC AD로 넘어가는 십자가 사건보다 여기는 뭔 말이냐. 십자가 사건에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구원에 관한 문제지만 여기서는 뭔 말이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오늘날 이 시점에는 믿고 안 믿고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천년의 안식으로 들어가느냐. 잘 보세요. 1일 하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때 안식이죠. 1일에서 6천년 끝나고 나면 60년 연수 끝나고 나면 7천년은 천년 안식년이에요. 네. 안식년 천년이란 말이에요. 내가 6일 끝나고 7일 안식이죠. 6년 끝나고 7년 안식년이죠. 예, 그러면 6천년 끝나고 7천년, 천년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사건으로는 내가 여러 가지 제 문제로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서는 내가 제 문제를 해서 완전 갈려버려요. 안식이 없는 천년으로 들어가는 거, 안식이 있는 천년으로 들어가는 거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조림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도 제 문제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심판의 사건이 심판의 이방의 문이 닫혀버리고 열천여 중에 다수가 못 들어가듯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여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아닌 거죠. 이 조림의 십자가 사건부터 오늘 사건보다 오늘날은 더 전환기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대전환기죠. 그럼 어떤 말이냐?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 천국 복음 중에 사복음이지만은 천국 복음 중에 구원의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 구원의 복음을. 그럼 오늘날 더 전환기 시대라고 하는 이 시점은 뭔 말이냐? 요한계시록이니까 심판의 복음이에요. 이걸 나눠놨어요. 구원은 대제사장이고 심판은 왕이죠. 네.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건 대제사장이에요. 심판하는 건 왕이 하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어떻게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눠져 있어요. 초림의 십자가 사건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가 멜기세덱은 살렘의 제사장이고 살렘의 왕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아론의 반차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지만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멜기세덱은 직분이 동시에 하나예요. 제사장과 왕이죠. 동시에 했어요. 그러나 아들 예수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직분은 십자가로, 왕의 직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나눠놨어요. 이걸 몰라서 초림에 그 말씀을 다 끼고 있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지만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거나 계시를 보거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하고 지금 오늘날 현 시점에 일어나는 거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고 올게요. 최대한 빨리 8시 안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내가 닦아줄게요. 하나씩. 그 세탁해야 돼. 그거. 세탁해봐야 돼. 하나. 여기 지워요? 세탁해봐야 돼. 잘 안 지워져가지고. 저거 싱크대에서 세탁. 됐어요. 안 돼. 시간 우리가 안 돼. 자, 우리가 안 돼. 시간 올려가세요. 5분만 더 하면 돼. 올려가세요. 자,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중동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1장 29절이에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근데 누가는 받아줬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나무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고 배우라 할 때 이스라엘이에요. 무화과나무. 근데 누가는 받아들일 때 모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비유를 보고 배우라 할 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모든 나무는 이방. 근데 그 이방인 중에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해서 바라볼 때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요? 우리 대한민국.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증명을 할 건데 말씀으로 성경에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이방 나라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갈지라도 유일하게 한국 교회들만 겨우 남아있어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 성경은 뭔 말인가 하면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때인데 17장 18절에 보면은 영적 바빌론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 7교회가 실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 바빌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영적 바빌론의 상태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미국에 다시 이제 막 뜨겁게 일어나고 영국은 뭐 거의 초토화 됐고 캐나다 우리 자유주의에 있는 교회들은 다 초토화 됐죠. 근데 미국에 그나마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더 뜨겁게 그래도 그냥 막 뻗치고 그냥 막 몸부림치고 있는 남은 전 세계 중에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 교회를 왜 없애려고 그래요? 하만의 때와 똑같은 거죠. 하만의 때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면 성경이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마귀는 아는 거죠.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면 불임절 사건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 언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하는데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한국 교회가 뜨겁게 남아있는데 이 교회를 없애버리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요? 요한계시록은 이 한국 교회와 집중적으로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복음으로 전 세계 지금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이 말씀으로 주제를 삼아서 예배를 주관해 왔다면 지금 대전환기란 말은 뭔 말이냐? 세상에 전부 모든 불의와 불법을 왜 드러내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말씀으로 심판하시니까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니 여호와의 심판은 의로우시도소이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슨 말이죠? 불의를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다 때릴 때 누가 이의를 제기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왜 불의와 불법을 다 드러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응하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심판해 주고 왕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장이 곧 선지자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왕의 귀환이니까 왕이 오시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주신 대로 해요. 예,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해요. 누구요? 전 세계 영적 바빌론 전 세상을 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할 때 지금 불의가 드러났잖아요. 나팔수가 돼서 우리 정근혜 목사님처럼 내가 나팔수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때다 심판해주 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이끌어 들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면은 심판해주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물론 조리 때도 왕이시지만은 사역은 이렇게 나눠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왕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거나 요한계시록을 힘들어하면 안 맞는 거죠. 왜요? 내가 이 힘든 세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있냐고? 때가 있죠. 아무 때나 오시는 건 아니죠.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대로 아들은 왜요? 아버지의 계시를 따라 오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요.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계시록에 관해서 때와 기한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들은 아버지의 주신 심판대로 요한복음 5장 2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사 이래 돼 있죠. 그럼 그 심판하러 어디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와서 심판하고 말을 안 들어? 이거죠. 70년이 되면은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 왕이 70년 끝났으면 유대인들은 놔줘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메네메네 데켈로 걸신 기한을 재서 끝났다. 메네메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니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큰성 바벨론이 불타버려요. 왜요? 내 백성을 70년 정해놨는데 안 놔줘. 전쟁으로 두드리 잡아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고레스로 다리오로. 그럼 이게 똑같아요. 70일이 기한이 됐는데 안 놔줘. 고레스가 한 그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71회가 됐는데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이 백성들을 알리야 해야 되는데 안 놔주자. 왜요? 유대인들을 놔주면 그 나라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나라가 많아요. 특별히 미국 같은 거죠. 그 지금 현재 이런 전쟁들은 뭔가 하면은 내 백성들을 놔주고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흩어진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고 진리를 맡았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사역이 끝났으면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언제죠? 70일이에요. 70일가 끝났으면 70년 때 돌아오는 것처럼 안 돌려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처럼 71회가 됐는데 안 돌리죠. 또 하나님 똑같은 패턴으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거니까 너무 읽다가 보면 너무 놀랍고 감동되고 감사. 너무나 막 기뻐서 춤출 때가 감성 많아요. 감사. 왜요? 나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세상에 그냥 악한 것을 다 없애버리면 뭐죠? 하나님 말씀과 법을 지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만 남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처럼 그럼 빨리 오소서 마라나타 복음이잖아요. 빨리 오소서 해서 맞는데 오히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늦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북한의 신자들 같으면은 제발요 하나님 때가 이르렀으면 미루지 마소서 죽을 맛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본인이 북한에 있으면은 요한계시록 빨리 이루어달라 그러겠죠. 예, 그래서 차원이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지 때를 늦춰도 어렵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지금 다시 마지막 마무리 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에요. 뭔 말이냐? 저 이스라엘이 오늘날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나는 걸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오늘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났는데 4,000명 유대인 청년들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6.25 전쟁에 피를 흘렸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유대인들의 피가 있어요. 청년들이 전투를 참전했고 전쟁을 참전해서 자유를 지키고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고 중보기도를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고향이고 자기 제자들의 고향인데 야 내가 증인들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사역이 다 끝났다. 근데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한데 로마서 11장 26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로 로마서에. 그렇다면 저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을 안 해서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는데 이때 일어나면서 추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전쟁을 위해서 성경 66권 좋지 우리나라의 유대인들 청년들 파견해가지고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 38선을 지켜주고 피를 흘린 땅인데 저 땅은 전쟁이 나서 1년이 넘어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안 하면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 내 어머니 고향, 내 고향, 내 제자들의 고향이 전쟁이 나는데 내가 너들에게는 이 6.25 전쟁을 겪고 38선 이남의 예배를 드리게 해줬구만. 어찌하여 중보기도 안 하고 어찌하여 시편 122편 6편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한 길을 원하느뇨. 그러면 예루살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심이 시편 122편 6절이잖아. 아멘. 그래서 아멘. 오늘날 이 모든 게 이스라엘이라는 전쟁은 성경을 지금 완성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현재 성취되고 있고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국가 마복의 전쟁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 곧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왜 6.25 전쟁이 정전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끝을 보시겠죠. 지금 38선이 휴전 상태예요. 하나님 끝을 보시고 왜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절책선을 걷어내시고 심판을 베푸사 속히 통일로 기록하게 하소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과 때와 기한을 알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계획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 봉사자와 승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맞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주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아까 제가 손들고 말한 건 뭐냐면요. 빨리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저는 맞는 같은 건데 뭐냐면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루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북한 사람처럼 주여 빨리 마라나타 우리가 마라나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힘이 들든 안 들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하는 거지. 표현 차이지. 어떤 사람은 빨리 쓰세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천천히 쓰세요 이거라는 거죠. 이제 땡 가면서 말하고 지금은 이제 황금 땡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땡 그러면 너무 가벼워요.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황금 시간이니까 찬양 한번 하죠. 내려가서. 작업해요. 저기 여기 위에 안 나오지 여기 있잖아. 위에 있는 거.